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잘 보이고 잘 들리시죠? 네, 그런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계속 현숙한 여인이 되길 소망하는 엄마들의 모임? 아직 줄임말을 못 찾았어요. 6, 육차시 여섯 번째 모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주제 말씀을 이제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물론 안 까먹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들고 왔어요.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세 번역으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덕목들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 이 개념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진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제력의 유익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자, 내가 정신을 차리면 집안이 바뀌고 나라도 바뀐다를 이제 제목은 거창하게 잡아봤어요. 바울도 나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든지 고린도전서를 보든지 어, 우리가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통제하고 자제하는 거가 굉장히 큰 씨름인 거죠. 찰스 브리지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제력에 관해 마치 자신이 고삐를 쥐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 마음의 부패함을 아는 사람은 이게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제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결국에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거듭된 실패를 통해 우리 자신의 힘보다 더 나은 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추석을 지나면서 몸이 완전 더 고단해지고 이런 걸 겪으면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없구나를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지와 동기가 아니면 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좀 깊이 깨닫고 나서 이 자제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를 어, 이제 피부에 와닿게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동일하게 이 자제력을 굉장히 중요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제력이 없는 것이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벽이 체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우리 삶에 살아갈 때 그냥 성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성벽이 없는 건 상상을 하기 못,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문이 없는 거죠. 현관문. 현관문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 의미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성벽이 있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진짜 견고하잖아요. 여기 이 문도 벽도 크고 이 벽 두께가 거의 1m 20이래요. 1m 20에 90cm. 그러니까 뭐 엄청 긴 거죠. 엄청 기고 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 성읍의 성벽이었던 거고. 이 우리 마음속의 성벽은 바로 자제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제력은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원수들을 막아주는 보호의 성벽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대상으로 싸워야 되냐 했을 때 세상이랑도 싸워야 되고 마귀가 세력한 어떤 지배하에 있는 것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라는 싸움터에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가장 험악한 싸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저런 성벽도 없고 솔직히 힘이 없어가지고 싸울 힘도 안 난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육아할 때 보면 다 지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수단을 제공하시는 싸움이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눅들어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내 능력 밖이다. 이걸 어떻게 하냐 하고 그냥 주저앉거든요, 사실. 육아하다 보면 지쳐서.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영역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바람은 항상 우리가 원수들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단단한 성별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냐 했을 때 자신의 죄성, 자신을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얼마나 많이 알면 아느냐, 알면 알수록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이 성벽의 두 개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나를 모르면은 사실 대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알고 난 여기에서 부족해. 난 여기에서 잘 넘어져를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 태세를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나의 연약함과 내가 무너지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라는 거.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냥 죄인이다. 이거는 그냥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죄짓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알람을 세 번이나 그냥 꺼버리는 거죠. 미리. 왜냐면 우리가 잠자기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랑 뭐 말다툼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남편에게 그냥 남편뿐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 가족, 가까운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많이 성화돼서 참는 거지. 그리고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무슨 가방을 산다든지 뭐 이런 그릇을 산다든지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이제 새 것을 원하는 욕망 때문인 거죠. 우리 안에 그 죄된 문성이. 그리고 남 탓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건데, 이거 이래서 이렇게 됐어.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제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이 쾌락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쾌락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인지하지 못하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거를 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어 그냥 그거는 만족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자기 만족도 쾌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그 즐거움과 쾌락이 일시적 만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죠. 그러면은 하루 종일 바빠요. 애기 밥도 뭐 남편 밥도 늦게 되고 못 주고 가게 되고 정신이 없어지죠. 하루 종일. 남편을 말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종국에는 결혼 생활에 금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분이 좋지만 아싸 내가 이겼다 이러면서 그리고 새 옷을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과시할 수 있어. 근데 청구서가 날라오거나 은행 잔고가 확 줄어든 걸 보면은 진짜 까마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제 부정적 결과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덕목인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제력이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육체적, 행동, 그리고 감정과 생각. 먼저 육체적 욕구에 대한 자제력을 설명하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살아있는 육체가 예배나 거룩한 희생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간단히 말해 육체가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곳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육체는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은 고단하면은 몸이 하나님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출발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출발인 거예요. 육체를 잘 보호하는 게. 육체를 두 번째로 여기고 세 번째, 네 번째로 여기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육체를 되게 등한시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야. 육체, 영혼,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육체는 정신 지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 저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육체를 돌보고 어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두게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게으른 타고난 본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에 대한 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또는 너무 적게 자거나 아니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너무 적게 먹거나 아니면 몸에 나쁜 음식을 먹거나 이런 음식과 수면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자고 있는가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어. 그냥 자니까 자는 거고, 잠이 오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건데, 우리가 매 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하고 먹지만,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내가 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읽기 위해서 먹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감사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되게 여자들은 떡볶이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두려움을 달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거를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분이 나쁠 때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은 좀 힘들 때 어떻게 그냥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힘들 때 잠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면 난 힘들 때, 난 아플 때 보양식을 먹어.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위안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문화적 유행이 우리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에게도 해당이 많이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굉장히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는 허무한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늘씬해야 되잖아요. 날씬한 체형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은. 근데 성경 어느 에도 날씬한 체형을 요구하거나 부추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먹을 때도 아니면 샐러드를 먹을 때도 제가 이게 결혼하기 전에 저는 되게 건강하게 먹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임신 준비라든지 이런 제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난 그냥 되게 살찌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싫어서. 근데 그게 자기 만족이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절제할 때 그게 경건이 자기 만족이라면 이거는 경건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자제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래요. 이게 싸워야 될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또 잠에 대해서도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밤잠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잠을 통해서 육체의 기력을 새롭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육체에 필요한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약간 그 성공홀릭 이런 사람들은 잠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제가 옛날에 한비아가 이틀에 한 번 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48시간 중에 뭐, 6시간 자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육체의 한계를 무시하는 교만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제 잠을 무신하지 않죠. 너무 좋아해서 탈이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대부분 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거예요. 근데 어, 이게 아기를 놓고 나서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육퇴 후 보상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육퇴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이 떠진다. 그때 막 다 해야 돼가지고 너무 그때 행복하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야행성 인간이 돼버리거든요. 음, 제가 요즘에 좀 어, 이 애기 재우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이제 늦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고치게 됐어요. 마사 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사 피스라는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어, 촌철살인을 해놨어. 어, 스스로 야행성이라고 자랑하는 여성들이 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들은 독서나 텔레비전 시청을 비롯해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다음날 아침에 몸이 너무 피곤해 잠에서 깨어나 가족들을 잘 돌볼 수가 없다. 그들은 야행성 인간이 아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다. 누군들 밤늦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려면 야행성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밤이 되어 피곤해지면 적당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날 아침에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찔리는 얘기죠. 이분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고마웠고, 그래서, 나 야행성 인간 아닌데?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기 때문에, 밤에 뭐 하고 싶다. 우리를 이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잘 돌보고 집안일을 하려면 언제 일어나고 자야 될지를 생각하고 계획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해요. 그냥 자면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그 아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획하고, 어, 딱 정해진 시간에 수면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룩한 습관 중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과 감정에 대한 자제력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과 감정은 삶의 경험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없다면 굉장히 끔찍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처참하죠. 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무리 놀랍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죄로 오염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성경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옳은 행동을 하기만 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하는 거지. 시키니까 내 시간이 온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 항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이제 코람데오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 성경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틴 로이드 존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불행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는 내 속에서 생각이 가득한 그 얘기를, 이 육신의 욕구를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아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중간에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제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나 의식, 두려움이 느껴질 때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게으른 욕구, 본성에
들어주기보다는. 그러면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상기시켜야 되죠. 아, 나 이거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면 시간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다. 그분은 항상 나를 돌봐주신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때때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픈 감정을 있는 대로 다 쏟아내죠. 슬피 울 때도 있고 먹는 것조차 거부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는 괴로움과 분노, 절망을 느껴본 적도 있겠죠. 없으면 있겠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감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근심이나 두려움, 절망, 분노, 격분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에는 신뢰할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어, 권위가 없어요. 팩트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런 감정과 어떤 두려움은 사단이 심겨주는 건데, 이 사단이 심겨주는 이 두려움과 어떤 악한 생각도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 완전 실제를 따라서 우리가 이 감정과 생각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이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감정에 굴복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복종시킨다면 실현을 당하면서도 얼마든지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집에서 아기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캐파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되게 많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떤단 말이죠. 이렇게 떨게 되면은 어, 집안일도 못하고 아기를 돌볼 때도 성심성의껏 못하고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이 꼬여버려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믿으면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선포하면은 이런 것부터 자유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습관이에요. 음. 그래서 찰스 스펄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통하는 것보다 섬기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건 잘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독대 시간을 안 가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신경 쓴다고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존 블렌차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현실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유혹과 압박과 힘든 문제에 얼마나 자주 직면하는가? 날마다 직면한다. 솔직히 저 진짜 날마다 직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교훈과 인도가 더 큰 격려가 얼마나 자주 필요한가? 매일 필요한 거죠. 이 모든 욕구를 하나로 묶어 한 가지 커다란 물음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될까라고 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똑같다. 날마다 그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써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거에 우리 자신을 쳐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게 육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막 각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시간 어, 나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온기와 어떤 든든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시련 가운데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고 진리를 잊었을 때 새롭게 깨달을 수 있고 죄에 맞서 싸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항상 할 때는 나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도와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를 믿어야 되고 또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하는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실제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제력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숙제는 이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은 어딜까? 왜 계속 넘어지는 걸까? 내 강약점들을 잘 파악하고 넘어지지 않게 나를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남편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내의 예측 가능성, 엄마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는 부분들을 잘 캐치하면 난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그리고 마주하는 게 아프지만 모든 것들을 견딜 때 사실은 더 빨리 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 시작할게요. 12과는 남편의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남편들은 매일 싸움터에서 지냅니다. 어디에나 위험이 있대요. 원수가 우리 삶의 사고, 질병, 재난, 폭력, 나이를 야기시키기 위해 어떤 함정을 설치해 주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편들과 아이들이 차를 타는 동안에 안전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는 뭐 일터나 어,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안전하도록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위험을 일일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운전을 많이 한다면 운전할 때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일터가 조금 어려운 곳이 있다면 거기서도 안전하게 또 이게 정신적 안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많은 일로부터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도했다라는 상황,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큰 위안을 줄 것이라고 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 13번은 이제 남편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모든 사람한테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에 직면할 때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도 음, 힘든 시기를 헤쳐나고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어, 남편이 겸손해지고 완고하고 교만했던 내적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지진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응. 비록 마음으로 원할 수 있어요. 이거 남편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대신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져주면 안 되고 남편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나약한 느낌도 갖지 않고 실패감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격려하고 지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 남편을 다 가꾸어 나가시도록 가다듬어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남편의 성실에 대한 문제예요. 성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가장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모습이래요. 그래서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성실이라고 합니다. 높은 수준의 정직, 진실, 예의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받기 원하는 대로 그들을 위해 행하는 것.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해준 대로 나는 받기만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성실한 마음을 갖고 모든 것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인식하지 하든 않든 간에 아빠의 높은 도덕성은 아이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의 성실성으로 인해 아이들이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걸 잊지 말고 남편이 스스로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보태어 주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